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8월 27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이번 8월 한 달은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 삶의 절제의 열매를 맛보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8월 한 달간 성령 충만을 얻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절제하지 못하고 죄와 씨름하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안에 늘 거하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절제의 삶, 절제의 언어,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어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이 은혜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앞으로 일어날 계시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들은 실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를 통해 그 인물을 살펴보면 20절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셀류쿠스 4세이고 암살을 당합니다. 21절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셀류쿠스의 동생 안티오쿠스 4세로 에피파네스로 불렸던 자입니다. 성경은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그는 조카로부터 왕위를 찬탈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기까지 노력하고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왕은 이제 25절을 보면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치러 원정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남방은 프톨레미 왕조로 이집트, 애굽 지역을 다스렸던 국가입니다. 25절의 하반절을 보면 북방 왕 안티오쿠스는 여기서도 계략과 속임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27절에 두 왕은 한 식탁에서 평화협정을 맺지만 서로가 거짓말을 하며 속이려 들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하반절을 보면 앞서 24절과 같은 표현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계략과 정복 전쟁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 같지만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기한과 모든 때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남방 정복 전쟁에서 소기의 성과만을 거둔 북방 왕은 다시 남방 왕을 치러 갈 것입니다. 그러나 30절에 기띔의 배들이 침공함으로 이 실패에 이르게 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띔의 배들은 이후의 역사를 통해 로마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낭망한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는 이제 돌아가면서 그 유대 예루살렘을 더럽힐 것입니다. 이것이 31절의 말씀인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28절에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라고 표현된 것 또한 이 성전 약탈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왕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고 매일 드리는 예배, 상번제를 폐하고 우상을 세웠습니다. 제단에서 제우스에게 바칠 돼지를 잡았고 제물을 바쳐버리는 일을 이 성전 안에서 자행을 합니다. 여기서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34절에 많은 이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탁합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신앙을 지킨 이들은 여러 날 동안에 몰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35절에 이들은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은 무한정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35절 하반절에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음이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간까지만 지속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때는 이스라엘에서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 독립을 쟁취하는 그 사건으로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되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묵상이 되며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종말의 때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환난은 종말의 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만 허용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 역사를 알려주신 이유는 이것을 대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 삶에 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환난의 난을 대비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얼마 전에 에일리언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사실 내용도 잘 모르고 이 캐릭터 생긴 것만 알고 이제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영화를 보다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니까 너무 무서워갖고 막 이렇게 귀를 막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막 졸았어요. 근데 자다가 깼는데 제 눈앞에 또 괴물이 있어가지고 너무 놀라서 막 엉덩이가 들썩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그 잔상이 남아있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고 봤다가 이렇게 낭패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는 그 내용을 알고 언제 뭐가 나올지를 알고 보면 별로 그렇게 놀라지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환난의 날을 대비케 하셨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입니다. 영적 전쟁, 적그리스도의 출현, 환난과 박해는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며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32절에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주님 안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또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들고 또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앞으로 일어날 환난을 대비하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신부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갖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